이번 주간부터 갈라디아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시편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9월 1일이 되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시작이 되죠. 저는 갈라디아서가 변질된 복음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을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시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저보고 그것을 들라고 하면 요한복음 또 로마서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정말 복음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갈라디아서가 복음에 대한 명확성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한 연대를 보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기록 연대는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로마서가 기록됐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보다 좀 축소시켜서 실제적인 면을 함께 덧붙여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초창기에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죠.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터키 지역에 지금 수도가 어디죠? 앙카라라고 하는 지역이죠. 앙카라 지역을 근방으로 한 그 지역을 옛날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던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앙카라 지역, 그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극성을 부렸던 그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자꾸 이렇게 무너뜨렸던 이단들이 있다면 그 이단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의 형태예요. 이제 좀 있으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율법주의가 이단의 형태로 자꾸 드러나서 복음을 자꾸 훼손시키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영지주의, 노섹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또 복음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율법주의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깊게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는 조금 부족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율법을 좀 지켜야 돼. 특별히 율법 중에서 예전에는 이제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될 때에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을 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 왜 이 편지를 썼는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면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복음 아닌 것에 신경 쓰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단들이 이 기독교의 좋은 용어들을 다 갖다 써가지고 좋은 용어를 자꾸 말하면 이단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명칭을 들으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구원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선교회인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그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로 가시면 기쁜 소식을 못 들으니까 그곳에 가시면 안 돼요. 아무튼 기쁜 소식이라는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잘 안 좋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천지도 좋은 말인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갖다 쓰니까 문제가 생겼고,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구원파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구원을 강조하면 괜히 이단인 것처럼 역임받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00% 의로우신 분입니다. 요만큼의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이 하나님의 속성상, 이 절대자라고 하는 속성상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조금도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교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단절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완벽한 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바람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이고 또한 기쁜 소식이고 굿 뉴스입니다. 아마 인간에게 어쩌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죄악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기쁜 소식으로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 중에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복음.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또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맨 앞부분은 보통 인사말을 하잖아요. 인사말을 마침과 동시에 득달같이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격앙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었는데 그 사이에 속히 복음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뿐이지 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하고 단호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이게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아니야 그것만은 부족해. 여기다 이것도 더해야 되고 이것도 더해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들은 좀 심하게 말하죠.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인간이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외에 사람들이 다른 것들 자꾸 덧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오리지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과자도 나오면 오리지널이 있어요. 무슨 세제나 이런 것도 오리지널이 있고, 오리지널 버전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뭔가를 기능을 덧붙이다든지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제품들은 플러스 알파가 되면 뭐 1-1, 뭐 1.1, 1.2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절대 다른 버전이 없습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1.0, 2.0, 3.0이라는 버전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복음은 예수 오리지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오리지널 외에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가장 문제되는 잘못된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그대로 따라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제시된 어떤 행위 또는 어떤 의식을 통해야만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을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참 그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도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아. 거기다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율법이 말하고 있잖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가 제사 좀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식들이 나왔습니다. 속죄죄, 속건죄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죠.
또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언급하면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또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방 민족도 히브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하게 되려면 그 당시는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던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전부터 우리는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 이 할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했잖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형편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었어? 구원받았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침례 받아야지. 침례 안 받으면 무효.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침례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침례 받아야 돼. 또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침례나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아직은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아직 침례나 세례나 이것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는 100%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또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주민등록을 못했어요.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못하면 지금 태어난 이 딸이나 아들이 내 딸이나 아들이 아닌 건가요? 좀 90%는 아들이지만 10%는 부족한 아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100%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식을 행하지 않았어도 그것 하나만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쭉 읽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처음에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데 거기에 할례 의식 같은 것을 덧붙이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요즘도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즘 시대에는 종교다원주의가 다른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종교든지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알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절대자라고 부르고 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분에게 나아가는 나름대로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통하든 아니면 중부고속도로를 통하든 아니면 일본 국도를 통해서 가든 서울로 가면 서울로 도달하는 게 다 똑같은 것이지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최근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도 이랬지만 자기는 불교도 또 천주교도 어디든 다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게 살고 잘 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적으로 제가 더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 얘기만 듣고 끝냈는데 물론 이제 계속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톨릭 신자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아니어도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도 다른 부분입니다. 어떤 행위가 수반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안 하고 잘 숨기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뭐 새벽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뭐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잘 참석해야지만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제대로라는 말이 참 문제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것. 이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방법, 다른 이름, 다른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여기에 관사가 붙었잖아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바로 그거. 내가 그 길이야. 내가 그 생명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야. 여러 방법, 여러 길 중에,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요즘 시대의 교회들에서 너무 강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뻔한 얘기 아니야? 당연한 건데 또 얘기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만나보면 글쎄요,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만큼 복음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다 또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보통 물건을 살 때 유사품에 주의합시다 이렇게 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명품 브랜드가 아닌 경우는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니나 내나 비슷한데 뭐 그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 명품을 갖고 있는 데서는 다른 짝퉁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그 명품 브랜드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떻게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우리도 너희 못지않아 이렇게 강조한다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진짜는 가짜를 주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가 가짜가 진짜에게 너무 너 배타적이지 않아? 너무 독선적이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쩌면 꽤 신사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꽤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스해요.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와, 역시 저 사람은, 저 목사는 깬 목사님이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 역시 배운 사람이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를 품어주는 아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 때, 그것이 진리일 때 멋진 것이고 아량이 있는 것이지, 완전히 거짓인데 진실인 것처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막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 근데 A라는 백신이 있고 B라는 백신이 있고 C라는 백신이 있어요. 근데 약간 D라는 백신이 문제가 있어요. 뭐 제대로 임상시험도 통과하지 못했고 효과도 별로 마땅치 않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많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A, B, C라는 백신이 D라는 그 문제 있는 백신을 품어주는 게 아량입니까? 저는 절대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해야죠. 그것을 맞지 말고 제대로 된 백신을 맞으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것이 진리인 것이지, 잘못된 것을 그냥 괜찮아, 너도 그냥 들어와봐, 너도 그냥 사용해도 괜찮을 거야, 너도 인정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신사적이거나 멋진 일이거나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진리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짜 살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했겠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설교를 해왔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해요. 좀 우리를 포용하고 받아주고 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했던 것들을 쭉 모아보면 저도 당연히 그런 설교가 있죠. 근데 그런 비율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비율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이 온전히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만 계속 반복한다. 그것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르게 갈 것은 바르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느 게 진리의 길인지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 그것으로 인한 구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저렇게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구원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빼지도 더하지도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진짜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수호할 때 교회들이 진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굉장히 많은
젊은 청년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들이 처음 교회 와서 함께 그들과 접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명확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례무탄 듯 수레수탄 듯 복음에 대해서 명확지 않은, 그래서 든든히 서 있지 않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진짜 복음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서 은근슬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도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며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복음에만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진짜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